이 시간 하만의 몰락, 하만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지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전에 반전이 있고,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흥미를 위해서 쓴 책이 전혀 아니에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겸손함과 또 교만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도 참 이게 정확하지가 않지요. 사람마다 그 자기의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있지만 또 겸손과 교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 그러면 적당히 교만해도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고개에 뻣뻣이 들고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놈 교만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올라오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겸손이 참 좋은 것이고 교만이 나쁜 것이라 그러는데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지요. 여러분, 뭐가 겸손하고 뭐가 교만한 겁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려 그러면 성경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해지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왜 겸손해? 이 사람이 왜 교만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과 교만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과 교만은 그 본질적으로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과 교만은 기준이 뭘까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하기 어렵죠. 근데 그 속에도 확실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교만하다 생각되면 교만한 거고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겸손하다 생각하면 겸손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정해진 기준에서 더 교만한데도 자기가 볼 때 그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정도는 별로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그 정도는 오히려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오히려 겸손한데도 더 겸손 안 하다고 교만해 보여서 오히려 싫어하는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요 적정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인가?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어떨 때는 겸손이 좋다. 어떨 때는 그게 교만으로 보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서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세상 일반적인 통념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그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자가 겸손한 자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 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주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하다 백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겸손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에서 대표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겸손한 사람이고요.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망하는 하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책 이름은 에스더서지요. 책 이름은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여서 극전 반전을 일으키지만 그래서 책 이름이 에스더서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니고 누군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시작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살리십니다.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아수르의 왕을 움직이시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이게 에스더서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스더서의 문제가 에스더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에스더서의 문제가 시작되는 발단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럼 모르드게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누가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물론 이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아하수아랑 앞에 나가고 그리하여서 그가 그런 모든 상황을 고한 것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거 맞고요. 전체 반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문의 제목도 에스더서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진짜 이루어지게 그 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드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이 전체 에스더서의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냥 재미있는 소설 정도로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하수르 왕을 움직여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지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당연히 아하수르의 왕이지만 왕은 밖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 나라 안에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뭐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서서 온 나라를 주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 앞에 물론 고개 숙이지만 하만이 왕궁에서 나올 때 그 앞에 그냥 거의 왕 이상으로 고개를 숙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교만이 하늘 찌르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다른 이들은 다 왕 이상으로 절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모르드게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다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고개 숙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역전을 시키는데 그 역전의 방법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르드게가 그 전에 왕궁 문지기로 있을 때에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고별을 하게 됩니다. 몰래 하고 있는 걸. 그래서 그 반란군 사람들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막 억울해하고 내가 반란군을 잡았는데 반란을 막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이 자기가 한 일을 알아줬던 안 알아줬던 거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거기에서 뭐 자기가 아이고 내가 뭐 반란을 고변해서 반란을 막았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는 왕궁 문지기로 뭐 제대로 할 거 있나, 아무 소용도 없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는 반란을 고변하기 전이나 고변한 이후나 똑같이 자기 일에 충실해요. 이유가 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울산지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것하고도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섭섭하고 그래요. 실제로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지요. 그러나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성경 안에 누구의 믿음과 같은 것인가?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뭔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해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소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돼요. 모르드게가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알아서 고변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했으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지기 계속 해야 되나? 아니, 내가 반란을 고별해서 생명을 살려줬는데 포상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 문지기에서 승진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문지기에 수문장이 된 것도 아니고 늘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거 뭐 내가 해서 뭐하나,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그랬어요.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그래서 그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좀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물론 사람이 알아주면 좋습니다. 안 알아줘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고개 숙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늘 보면 상처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상처받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안 알아주어서.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다 그래요. 표본.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일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에 보면 그 상처받은 것 때문인데 그것이 결국은 다 보면 나 안 알아줬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거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뭔가 분쟁의 원인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나 안 알아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모든 사회 공동체에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독특한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사람들, 인격적으로 독특한 분들이 일정 퍼센트지 항상 속해 있답니다. 그래, 그 모든 공동체, 뭐 친교 모임이든 뭐 공식적인 회사든 학교든 어딘지 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독특한 성격의 모임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안에 독특한 성격 가진 사람이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답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러분 친구들 친목 모임에서 자기 마음대로 계속 큰 소리 치면 그 친구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으면서 자기 막 그 목소리 막 내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내요.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대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알아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사람이 알아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알아주면 그 다음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싸움 딱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소외된 사람을 알아주고 소외된 사람을 감싸주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감싸 안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혹 놓칠 수도 있어. 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에 섭섭해하지 맙시다. 왜요? 누가 알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알아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것 사람들이 다 알아줘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게 없으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 누가 알아주면 그러지 말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은혜로워요. 문제가 없지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챙기고요 더 알아주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세요.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반란을 고별하여서 그에게 왕을 생명을 살린 일을 하였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기억하셨다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있었던 지난 일기들을 쭉 읽도록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왕궁이 문지기가 고변을 하여 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한 것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쭉 읽은데도 뭔가 이상해. 아무런 보상을 안 했어요. 보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내가 좀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최측근인 하만에게 물어보는 사건부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안 알아줄 때 그거 신경 안 쓴 사람 결국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물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만일에 모르드게가 반란을 고변하였을 때 그때 상을 다 받았다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셨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전혀 거기에 미동도 하지 않았고 보면 성경에 보면 그가 늘 그냥 그들 하던 대로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할 때 때가 되어 필요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두 가지 구조를 딱 합니다. 교만한 자 하만이 망하는 모습, 시작하는 모습이고 겸손한 자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하만이 교만하다는 이야기는요 그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모르드게는 겸손한데 이 모르드게 겸손하다는 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 이게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는 내리십니다. 겸손한 자는 올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만과 겸손은요 사람들 앞에 나 잘났다고 얘기하 이게 교만이고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면 그게 겸손,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의 이 모르드게가 경험한 이 경험이 삶의 현장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7장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어떻게 세우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죽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소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시는 내수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세우실 때는요 확실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실 때 버리실 때는요 완전히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심판은요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그리고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판단은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늘 여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보면 이렇게 그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재판관이 판단을 딱 내리면 온 국민들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하냐.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형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뭐 한 5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법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법의 기본은요 판사가 판단을 할 때 항상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심각하게 받을까봐 이 점에 대해서 늘 그 판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가지는 가장 두려움이 뭔가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여서 죄 없는 사람이 오랫동안 옥살이라며 인생을 망칠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왜 사람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 먹고 뭐 공부만 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검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를 모은 걸 가지고선 그 똑똑한 변호사, 판사 중에 검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판사 아니에요? 그 판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것도요 오판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판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증이 확실하고 물증이 그 정도 충분한데 그 정도 물증으로는 강하게 판결을 못 내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판사가 된다 그러면요 그 걱정 안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판단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 10명을 잡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100명을 잘못 판단해서 감옥을 넣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도둑놈 100명을 놓쳐도 의로운 사람 10명을
엉뚱하게 판단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쁜 놈 좀 풀어주는 게 낫겠어요?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실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는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세우는 자는 확실하게 세우고요, 무너뜨린 자는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실수가 없으시니까. 세상의 판사님들은 실수할까 봐, 죄 없는 사람 옥에 가둘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유두리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9장 1절 2절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9장 1절 2절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마지막에 이루시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냉엄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리고 생각하며 1절 2절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무슨 일이냐면요, 하만이 본래 괴계를 꾸려서 아달월 12째 달 13일에 온 바벨론 120개 도 안에서 그날 유대인들을 도륙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왕의 조서를 써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누구든지 그냥 유대인을 만나면 죽이면 돼요. 그의 재산은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그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누구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이라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앞에 것도 말되는데 뒤에 것도 말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심판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방 나라를 복속시키고 나서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린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싹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싹 죽이라고 얘기하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사람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그 기준 밖에 있으면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의 독자 이삭을 주셨더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서 유다 땅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몸을 의지할 만큼 갈 데가 없던 그가 왕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믿는 자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종국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